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기까지만. 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모든 범사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일, 어떤 일도 다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한이 있어. 기한이 차버리면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이 말. 이 대통령도 기한이 있잖아. 5년. 우리나라 법에는 대통령이 한 번 기한이 차서 끝나면 두 번 다시는 대통령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미국은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은 아직 법이 그렇게 5년으로 정해져서 이제 모든 기한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기회가 있어.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 그래서 은혜 받을 그 기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영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한국 강산에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목회를 물론 1세대 목사님들이 있었고 2세대, 3세대 쫙 있는데, 자, 오늘 예를 들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1세대가 조용기 목사님이잖아요. 이 조용기 목사님은 은혜 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폐병사기로 완전히 피를 쏟아가며 죽어야 할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영적 체험을 만나 그때부터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이제는 그 능력을 이제는 받다 보니까 어떤 환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고 부흥되고 막.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로 큰 교회로 성장이 되면서 이제 이분이 딱 이제 모든 기한이 딱 차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만 오너라 하니까 갔다 천국에 가셨어 이분이. 그리고 이제는 후임자가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그 큰 교회를 이루는 모든 이 부흥의 업적은 조용히 목사님을 통해서 이룬 것을 후임자는 들어가서 그냥 덤으로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덤으로 목회. 오늘 이것을 보면 그 사람 이제 그 목사님도 기한이 있다 보면은
또 이제 그만두고 제 3회 다른 목회자가 또 후임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기한이 다 끝나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 세상 끝날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또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자,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 그러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있어 이게. 이제 막바지 은혜예요. 막바지 은혜.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에 이제 막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줬어요. 그때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바지 마지막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 은혜를 받아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마지막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 자,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쭉 봐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그는 부자라. 5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는 아주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군중 속에 파묻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볼 수. 그러다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 뽕나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가 바로 이제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지 없는지도 기약이 없는 이때에 정말로 이때야말로 내가 마지막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리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 사무쳤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위를 살펴보니까 뽕나무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자,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봐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막 군중들이 길가에 막 쫙 엄청난 이 군중들이 밀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쪽 가에 이제 서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그 사모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모했던지 주님이 그것을 벌써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달리 삭개오의 그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하고 딱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보니까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는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하고 연결된 이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주님하고 연결되니까 그때의 주님을 거기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뽕나무. 그러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군중에 파묻혀 조그마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눈에 띄겠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의 연결된 믿음이 주님의 눈에 띄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을 기회를 삭개오는 놓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님 만나 그가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삭개오와 그 집안에 온 집안의 모든 자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많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드린 사람이 예를 들면 주일날이면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세계 모든 예배 드린 자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돋보이는 자들이 있어. 그런 자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구별하고 보시는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아니고는 가식된 신앙, 헛된 믿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에 은혜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받을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런 그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더냐. 우리 교단에 오관석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친구가 있어요. 친구. 같은 친구 목사님이야.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고 밥 먹고 그렇게 말동무했던 친구, 아주 친한 친구.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저희 오관석 목사님이나 김충기 목사님이 처음에 전도사 때 얼마나 부흥의 집회에 가서 막 집회 참석해가지고 막 뜨겁게 은혜를 받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며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은혜를 사모했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때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강산의 부흥사들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다니며 그렇게 부흥사가 돼요. 교회들도 대형 교회를 막 이루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 앞자리에 서서 저렇게 뒹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저들이 참 우습더란 거예요. 우습더란. 저 미쳤지 저렇게. 뭐가 저기 한다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는가.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발부둥 치는가.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대. 그분이 그걸 나중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진짜 이 김충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은 그 친구들 친한 친구였는데 아주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한국 강산에 부흥 강사로 초교파적으로 부흥회를 다니고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닐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시골에 이제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름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한다 하면서 그 얘기를 그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그때 막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게 미쳤다라고 했대. 미쳤다고. 하나님 귀가 먹었나? 왜 그렇게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고 하나님은 골방에서도 조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뭐 이렇게 난리법석 치면서 저렇게 저럴까 하면서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능력받고 은혜 받은 이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 쓰임 받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나 자기는 그래도 양반처럼 내가 그래도 체면 있고 그래야지 하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뭐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능력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더라는 게 나중에서 그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고백을 해. 그러면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기도밖에 없다고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때 능력 받지 못한 그때 기회를 나도 그때 능력 받고 은혜 받았으면 똑같은 친구지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기회를 놓쳐버린 기회를.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아쉬워서 기도해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 그 설교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똑똑하게 들었어.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도 되지도 못하고 애복단장, 신부단장, 주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그때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기한이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때가 다 되면 모든 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또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자 시작. 12의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12의 혈류증 여인이 아무리 정말 12의 혈류증이라는 말은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이었다 이 말이에요. 멈추질 않아 피가. 뭐 어디에서 피가 나오는지 무슨 하혈을 했는지 어디에서 하여간 피를 쏟는 병이 혈류병이에요. 혈류병. 그런데 베리벨 의원을 다 찾아가서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다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다 모든 재산은 다 허비돼 버리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한 병은 더 중하게 더 악화가 되고 이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 말이에요. 내가 저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면 나는 치료를 받으리라. 이런 사모하는 뜨거운 믿음이 그 혈류증 여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피를 쏟는 여인이 힘이 하나도 없다면 힘이 없나. 그러나 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는다라고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야 뭐 예수님의 군중들을 밀쳐서 어떻게든지 사상결단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쉽게 만질 수 있잖아 이게. 근데 12년 동안 피를 쏟는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먹어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 피를 쏟아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그러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수많은 군중을 밀치고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할 때는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혈류증 여인은 사생결단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생결단하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내 병을 치료를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완전히. 이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가운데 만지는 그 가운데 자기 병이 나음을 그때 깨닫고 알게 됐어.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성경 읽을 때는 같이 읽고 여기 쳐다볼 때 같이 오거든. 은혜를 똑바로 같이 받아야지. 다시 읽어.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뜨거운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이 열두 혈루증 여인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이. 느꼈어. 체험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서 나간 줄을 예수님이 스스로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한 그 믿음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생결단하는 사모하는 사모하는 믿음. 이게 주님하고 연결되니까 여기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면 안 돼. 오직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열두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세상에 어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누구도 자기 몸을 치료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하고 연결되니까 그 능력이 치료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이 사모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려고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이 뜨거울 때에 이런 자들은 절대로 이 땅에 남지를 않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 그냥 나는 예복 입었으니까 신부 영광 올라가겠지. 그냥 그럭저럭.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고 신부의 영광 올라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믿음으로 내가 자꾸 갖고 나가고 예복을 빨아입고 예복을 단장하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신복으로 들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졸지 말고 여기 똑바로 쳐다봐. 옛날에 우리 교회 집회에 와가지고 이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많이 있었어. 많이. 근데 지금 보면 다 벗겨가 버렸어. 다 벗겨갔어. 왜? 서울에 이제 올라가고 사방각지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들도 예복에 대해서 몰라. 예복단장, 신부단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관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예복을 빨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함으로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야 되는데 일반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과 더불어 그냥 그럭저럭 살아버린 거. 그러니까 예복 관리가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예복 다 벗겨가 버렸지. 그때 이제는 내가 명단을 다 적어놨었어. 그런데 보니까 다 벗겨가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다 벗겨가 버려.
연결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옛날처럼 살아버리니까.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애복에 관한 설교도 하지 않냐고, 애복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성화된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애복 입은 자들이 결국은 다 벗겨가 버려. 다 벗겨. 그래서 지금은 애복을 입고도 벗겨가 버린 자들이 그때 이제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자기가 애복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니 무슨 애복 관리가 되겠냐 이 말.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나가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우리 교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애복을 다 벗겨가 버렸던.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애복 단장을 잘 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신부의 영광에다가 모든 신앙의 초점을 여기다 두고 온통 메시지를 여기다 전하고 이제는 기도 훈련, 말씀으로 영적 단장, 애복 단장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애복이 안 벗겨가고 관리가 되면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더 애복 성장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사모하는 각자가 나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나는 복을 받으리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런 메시지와 이런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애복을 입고도 그냥 자기가 애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애복이 벗겨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설령 애복이 벗겨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잖아. 다시 입혀주잖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주시잖아요. 왜? 이 말씀을 또 들으니까 또 계속 또 듣고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사모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또 가득 차니까 하나님 은혜 축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이런 사모하는 믿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데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도 막 가슴에서 불타고 그 다음에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리,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이제는 만들어가듯이 우리는 성경에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영적으로도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신부의 영광을 이제는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은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전부 다 벌써 네 뇌 속에 여기에 기록이 돼 있고 들을 때에 마음에 새겨지고 들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의 삶이 거기서 인격 형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결정된 중요한 것이 결정된다고 나오면 오늘 영적으로도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를 말씀을 듣고
신부의 영광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신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 나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나는 반드시 들림발로 올라가리라. 이런 사모하는 믿음으로 확고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신부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나중에 그런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그러니까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애복 다 벗겨가는 결과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이 연결돼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봐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문둥병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여기에서 이제는 문둥병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여기에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 계집종 하나가 완전히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은 이 이스라엘의 계집종 하나가 그 말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우리 선지자 그 만나면 치료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그 아내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고쳐보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어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대단한 내가 이치에 대단한 장관인데 여기에 자기를 와서 안수라도 하고 자기를 접대하며 선대하며 기도해주고 그렇게 치료받을 줄 알았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랑달랑 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 나만 장군의 여기에 이제 그 신복들이 여기에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둥병을 치료받으려고 한다고 했으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적은 치료받는 데 있다 온다면 저 지금 현재 요단강은 물이 아주 흙탕물 같은 새카만 물이야. 거기에 들랑달랑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 깨끗한 우리나라는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온전히 순종을 해요. 하면은 치료받은 게 여기에 지금 대접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나만 장군이 그게 옳거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가자.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7번 몸을 담그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6번째까지는
완전히 그대로요, 그대로요. 근데 7번째 마지막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어린아이 같이 깨끗한 살결이 되어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나만 장군은 자기로 가득 찬 높아지는 마음으로 나만 하니까 나만 장군이야. 그래서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는 요단강에 못 들어가. 낮춰야 돼. 그리고 옷을 벗고 다 빨고 벗고 그 다음에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그래도 남한 장군은 만약에 그 교만과 고집으로 끝까지 우겼다면 이제는 내가 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랬다면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러다가 문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주위에 정말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낮추고 교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고집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거기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 깨달으면 아멘. 내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려고 한다 이 말이야. 네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네 고집 부리고 너는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오. 우리는 정말로 다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돼요. 그가 대단한 완전히 이 남한 장군인데 얼마나 이 군복에 그 다음에 별이 막 5개 6개 막 그때 당시에 7개를 붙였는가 모르겠어.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이 복장을 입고 왔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그거 다 벗어야 하잖아. 다 벗어야. 그리고 다 벗고 알몸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는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대단하다고는 이 모든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기 자랑, 고집, 교만, 그 다음에 자아, 완전히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 요단강에 다 벗고 들어가야지. 그거 입고 들어가겠어요, 이게? 다 벗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벗어봐. 알몸땡이 너도 벗고 나도 벗고는 너나 나나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입어놓으니까 거기에서 막 대단하다 그게 나오지. 벗으면 임금이나 거지나 장관이나 저 쫄병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 벗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거 벗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순종으로 들어가려면 다 벗어버려야 돼.
알량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을 만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것이 만사에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한이 있어. 은혜 받을 때도 있어. 때도.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까 그 목사님 내가 얘기했잖아. 친구 목사님은 대단한 친구들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온전히 부흥사로서 그러겠는데 자기는 똑같은 같이 공부할 때 그렇게 같이 뛰놀고 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했지만 자기는 조그마한 시골에 이제 능력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나는 이런 신세꼴이 되었다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그 목사님 입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은혜 받을 때 은혜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된다 막 그게 외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후회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올해는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서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또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종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 오늘 여기에 이제 알아 누워서 걷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들을 들것에 싣고 이제는 와서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계시는 그건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러니까 좀 비켜달라고 하니까 이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님 앞에 만나 치료받게 왔노라고 하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야. 다 아픈 사람들. 성한 사람들보다도 소문을 듣고 나도 치료받고 우리 엄마도 치료받고 내 동생도 내 이웃도 다 치료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이거 비켜주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발동하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온전히 들것에 메고 온 자, 그리고 중풍병자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뜨거운 이 마음. 만약에 이게 같이 일심동체가 되지 않냐면은 아마 중풍병자도 야, 안 되겠다. 도무지 예수님 만날 수 없다.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랬더라면 아무리 들것에 메고 온 자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 정말로 내가 몸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나 집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들것에 메고 온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들것에 네 사람이 양쪽 앞뒤로 들것에 메고 온 이 사람들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아주 한 마음이 됐어. 한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까. 그러니까 뒤안길에 가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아장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지붕을 구멍을 내서 거기에다가 그 중풍병자
들것에 예수님 앞에다가 거기에 이제는 내려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은 저희가 어떤 자들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 들것에 같이 들고 온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오는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으면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이게 이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요, 중풍병자의 혼자의 믿음도 아니요, 들것에 실린 자들의 믿음도 아니요, 같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는 믿음하고 연결돼 있어. 믿음하고.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끌어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왔기 망정이지,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그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로 그렇게 살다가 신음신음 앓다가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고치지 못해요. 오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이 중풍병자는 2000년 동안 치료를 받는 거예요. 성경 속에. 깨달아지면 아멘에. 우리는 이 능력이, 성경 속에서 치료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그 믿음만 가지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여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역사를 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주님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완전히 그냥 그럭저럭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은혜를 어떻게 사모했기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때 이렇게 능력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됐는가를 오늘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 밤에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